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 그동안 유튜브 비디오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되어 온 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시대를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확실한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문의하실 분은 댓글을 남기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굉장히 중요한 교리 공부예요.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특히 기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성도들을 믿는 교회에서도 이 성도의 교제가 뭔지 몰라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문제, 중요한 교리인데,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특히 구원받자마자 제일 중요한 게 성도들의 교제라고. 양육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믿음이 실족될 수 있고,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하죠. 우리 인간은 교제권 속에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부모, 가족 관계, 그 다음에 학생 때 교우 관계,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면 여러분 직장에서 관계, 하여간 사회에 나가서도 관계, 이런 관계, 그 교제 안에서 생활을 했어요. 이 교제 밖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 나온 뒤에는 이제 그 교제권이, 새로운 교제권이 형성이 됐어요.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마귀의 자녀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세상으로부터 성별돼서 세상의 그런 교제권에서 여러분은 이제 영적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이제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자마자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내 교제권이 달라졌구나. 이제 그 교제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 그걸 모르게 되면 교제가 뭔지 모르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 다음에 교회 와서도 그걸 짬뽕 해버리면 섞어버리면 혼동 속에 있다. 교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라 그랬어요. 성도의 교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다. 그 중에 그 교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줄에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분열이 생겼다. 이 교제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교제를 몰랐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는 파가 생긴 거예요. 자기네들은 바울파다 이게. 나는 아폴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생겨요? 그 교제를 이해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제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열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해야 돼. 근데 벌써 이 교회는 창립되자마자 분열이 생긴 거예요. 이 교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 교회 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믿는 교회도 그 교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그랬어요. 나의 형제들아, 클로의 집안의 사람들이 너희에 관하여 내게 전해준 바로는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각자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라고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누시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처형되었더냐? 아니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더냐? 하여간에 이런 교제권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네끼리끼리 이렇게 모이고 그런 그룹을 통해서 교회의 분위기를 분열되는 분위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교제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의 그 교제라는 생각은 여러분이 둘이 셋이 모여서 그냥 얘기하고 그 시간을 같이 지내는 그것을 여러분이 그것만이 교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교제는 그것만이 교제가 아니에요.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만이 그게 교제다. 성도 간의 교제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같은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 그 다음에 같은 직장에, 같은 가족, 뭐 이런 식으로 같이 그 환경에 따라서 모이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모임만이 우리가 교제를 하는 그룹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다른 그 그룹들,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그 분열의 조짐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것만이 교제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잘못이에요. 교제라는 것은 그렇게 한 군데 모여서 장소나 그 시간의 구애를 받고 그렇게 한 장소, 한 시간에 모여서 해야만이 교제가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여러분 버리셔야 된다. 진정한 교제는 거리와 상관없어요. 진정한 교제는 시간과 상관없어요. 장소에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제에 대해서 잘못 알기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고 모든 교회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교제, 우리끼리 이렇게 된다고. 여러 환경에 의해서 같은 그런 환경에 의해서 같이 더 자주 만날 수 있고 또 자주 못 만날 수 있고 그렇다고요. 그렇다 그래서 자주 못 만나는 사람들하고 교제가 안 된다. 교제를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진아가 거리가 상당히 먼데 플로리다가 있다. 그렇다고 내가 진정한 교제가 안 되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제란 것은 한 군데 장소에 그 시간에 만나서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 생활 전체가 교제예요.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함께 공동하는 것,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이 교제라고.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교제라고. 여러분이 한 명도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 안 하면 교제가 없다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을 준다고. 서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보는데 어떤 사람도 나오지 않고 어떤 사람 나오고 그러면 다른 나온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같이 모여서 같이 헌금을 내서 교회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교제가 되지 않는 거라고. 그렇죠? 교제라는 그 차원을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냥 만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교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서로가 만나지 못하더라도 믿음 생활 전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교제예요. 여러분이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 안 하게 되면 소수의 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갖게 된다. 실족하게 된다. 그 안에 오는 사람들은 그 교제를 파괴하는 거라. 그렇죠? 물론 무슨 일이 있어도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서로 섬기라 그랬는데 그것을 안 하는 거라고. 이제 교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 여러분 전체 믿음 생활에서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을 교제라고 여러분이 그것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 모임하고 여러분이 거리 설교 나가고 비지테이션하고 같이 동역하고 사역에 서포트하고 그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고 간증을 나누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모든 것이 교제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맨날 만나서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만 우리가 교제하는 거다 이런 건 곤란하다고. 그게 지금 기존 교회 그리고 성회들을 믿는 교회들 잘못 안 사람들의 문제라. 진정한 교제는 그 차원, 그 세상적인 그런 교제 차원에서 그거보다 한층 높다고요. 여러분이 자주 만날 수 없고 자주 대화할 수 없고 멀리 있고 그러지만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교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어떤 관계인가, 내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나와 무슨 관계냐. 첫째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족 관계라 얘기해요. 가족, 패밀리라 얘기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영적 가족 관계, 한 분의 아버지.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 한 아버지를 둔 영적인 가족이라고. 이 영적인 가족은 육신적인 가족보다 더욱더 오래 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가족은 만약에 육신적인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이 세상 살아있는 육신적인 생애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가족이라고. 그 다음에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영원 세계까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일시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귀의 가족으로 태어났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의 한 인원이 됐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사역에 나가시면서 그 가족들이 왔을 때 저 사람도 내 가족.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 했다. 육신적인 가족을 초월하죠. 그 어머니가 오고 그 동생들이 왔을 때 내 가족은 누구냐. 그 예수님의 자세라고. 영적인 가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가족에서 구원을 못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버린다. 육신적인 가족 서로 헤어져서 살고 서로 죽으면 끝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가족들이 빨리 구원을 받고 영적인 가족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관계냐 이거. 우리는 한 몸의 일체라고요. 로마서 12장에 보세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3절부터 보면 로마서 12장 3절. 우리가 교제를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 영적 가족 관계예요. 둘째, 12장 3절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라 이거예요. 무슨 관계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라 이거. 어떤 사람은 손가락, 어떤 사람은 발가락, 어떤 사람은 코고 눈. 여러분들이 그 일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됐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여행을 쭉 나오죠. 섬기면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몸의 펑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분열을 우리가 할 수 없고 서로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 보면 12장 14절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또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한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온몸이 한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모두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 오히려 더 요긴하고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우리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존귀를 주셨으니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했습니다.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약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교제가 나오는 거라고. 우리 몸이 일지체라고. 여러분의 몸 지체, 여러분이 발가락이 손가락보다 더럽다 그래 발가락을 무시해봐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발가락이 망가지면 여러분이 병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한 일 지체도 여러분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협력해야 돼요.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는 빌립보서 1장 5절. 여러분이 성도 간에 무슨 관계냐 이게. 빌립보서 1장 이 관계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래야지만이 교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와 여러분의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렇죠? 여러분의 릴레이션십, 관계가 있다고. 관계. 그러나 교제는 그 관계를 이해해야지만 여러분이 정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5절.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함이라 있어요. 여러분이 동역자라고요. 복음에 동참한 동역자예요. 동료 일꾼이라고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동료 일꾼이에요. 동역자들이에요. 파트너들이라고요. 같이 한 사역을 협조해가지고 나가는 지체들이라고, 일꾼들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는 또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했어요.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참여한 같은 편인, 아군인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여러분의 어떤 관계들인가 성도들의 그런 관계를 알아야지 이제 그 관계에서 각자가 맡은 그 임무를 충실히 해야만이 이 정상적인 진정한 교제가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에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교제를 정상적으로 진정한 교제를 하려면은 우선 각자가 뭐예요? 자기의 짐을 져야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보면 각자가 자기의 임무에 충실해야만이 그 교제가 정상적인 교제가 되고 좋은 교제가 된다. 그러지 못할 때 한 사람, 몇 사람,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짐을 지지 않고 상대방에게 떠맡기면 그 다음엔 교제가 정상적인 교제가 되지 않고 좋은 교제가 되지 않고 나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깨질 수도 있어요. 관계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나 교제는 깨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간의 관계도 아버지 아들 간의 관계지만 그 관계가 깨질 수 있다고.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니라 했어. 각자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여러분이 가족에 자기 임무들이 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임무, 엄마는 엄마로서의 임무. 그 다음에 자녀들은 자녀들로서의 임무. 그 임무들을 충실히 행할 때만이 그 교제가 정상적인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그리스도의 몸을 비유했을 때 그 일체들이 서로가 협력하고 도와줘야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정상적으로 몸의 펑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자기의 맡은 바를 잘 해야지 그 복음의 전파가 효과적으로 되는 거예요. 동역자로서의 파트너가 한 사람은 맨날 골프 치러 가고 한 사람은 그냥 24시간 매달려 있고 그래가지고 교제가 되겠어요? 깨진다고요. 그 파트너십은.
마찬가지로 각자 자기 짐을 질 것. 이게 첫 번째. 그래야지만이 거기서 서로의 진정한 교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제,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교제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냥 만나가지고 얘기만 하고 이렇게 그룹으로 하는 그것만이 교제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기회가 없어가 자주 못 만나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가 기도를 해줄 수 있다고. 그렇죠? 그게 교제라고. 어느 성도들, 멀리 있는 성도들 여러분이 기도해 준다. 교제라고. 알래스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준다고. 디모데후서 1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제라는 것을 다시 새롭게 여러분 기존 교회에서 배운 그런 관념을 버리시라고. 교제는 믿음 생활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갖는 거라고. 믿음 생활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각자가 자기의 짐을 질 때, 그 다음에 그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선조 때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내가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함은 나의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기억함이며. 기도해. 서로 기도해 주는. 그게 교제라고. 만날 수 없고 얘기할 수 없다고. 1년을 지나도 만날 수 없고 어떤 사람이 2년을 지나도 만나지 못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교제를 안 한 게 아니라고. 서로 그 사역을 위해서 서로 교제를 한 거라고.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함으로써 서로를 생각해주고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여러분의 선교사들한테 필요한 걸 채워준다. 선교사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온 지 7년이 된 선교사가 한 번도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안 왔다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 사람하고 우리가 교제가 끊어졌냐 이게. 끊어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채워주고 있다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 여러분들이 교제 정상적인 교제 진정한 교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아세요? 진정한 교제를 여러분이 하시려면 서로 섬겨야 돼요. 섬김을 받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진정한 교제가. 각자 자기의 짐을 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를 섬겨야 돼요. 그 서로를 섬기는 것을 어느 인간이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제자들도 문제가 있었다. 그 주님이 뭐라 그래요? 니네가 높아지려면 섬기라. 니네가 마스터가 되려면 종이 되라. 섬기라. 상대방을 누르려 그러지 말고 섬기라. 그것도 사랑으로 섬기라. 사랑으로.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이 주는 거라. 여러분이 사랑을 하려면 여러분이 모든 걸 줘야 돼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러고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면 시간을 여러분이 줘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 가지 여러분이 희생적인 것이 없다면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서로 섬기라. 서로 섬기되 사랑으로 섬기라. 자기 셀피시한 사람, 자기 위주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주려고 하지 않고 사랑을 받으려는 거예요. 받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받기만 원하는 사람들, 탐욕스러운 사람, 욕심쟁이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지려 하니까. 여기서 원하는 것은 주라 이거예요. 주고 섬기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13장 8절에도 주님께서 로마서 13장 8절 여러분이 여기 지금 배우는 성경 공부만 착실히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교회 성도 간의 교제가 좋으면 교회가 축복받는 거고 성도 간의 교제가 나쁘면 교회가 저주받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를 여러분이 제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교회가 축복받는 거예요. 교회가 강성해진다고.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아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잃은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길 때 또 그쪽에서 정상적인 진정한 교제를 다른 사람과 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두 번째 그 태도는 교제할 때 태도, 섬길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 그냥 말로만 섬긴다 그러다.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다 그러면서 그것을 주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섬길 때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섬기라 이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섬길 자세, 성도들을 섬길 때 사랑으로.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했어요. 그렇죠? 3절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이게 육신이 싫어하는 거라고. 어떻게 남을 자기보다 더 존중하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 이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죄라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했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종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게. 아셨죠? 여러분이 낮아져야 된다. 겸손하게 섬기라 이게 성도들은. 그러지 않고서는 진정한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소서 4장을 보면 세 번째 여러분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섬기냐. 예배소서 4장 사랑으로 그 다음에 겸손함으로 그 다음에 예배소서 4장 25절에 보면 예배소서 4장 25절에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거 여기서 우리 지체라고. 구원받은 자들. 자, 뭘 하래? 거짓되이 사귀지 말라.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사귀라. 어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성도라는 탈을 쓰고 거짓되이 성도들을 대하지 말라. 정직해야만이 교제가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이 교제를 하는데 거짓말만 하면 그 교제가 돼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가진 거짓말을 하면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친절해야 된다. 여러분 섬길 때 친절하게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정직함으로 친절함으로 여러분이 섬기라 이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들만 지금 여러분이 실행한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서로 섬기고 그 다음에는 위로하고 세워줘라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서로를 섬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라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5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서로 위로하라. 4장 18절 9구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떠한 말로? 여기에 그 휴거에 대한 구절이죠. 문맥상에 그 죽은 사람에 대해 잠든 자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슬퍼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된 몸을 입을 날이 있으니까 우리 너무 슬퍼하지 말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라. 이게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이 그 교제, 진정한 교제 속에서는 서로를 위로해 줄 줄 알아요. 아셨죠?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위로를 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위로를 해 줄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예배소서 4장 위로하고 세워주라 그랬어요. 예배소서 4장 29절 어떻게 세워주냐. 너희 상대방 성도를 세워주라. 깎아내리네 그 급하지 말라. 비난하려고 그러고 무시하려고 그러고 그럼 진정한 교제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세워주냐. 예배소 4장 29절에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세워준다.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교회 성도들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교회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비난하면 그건 세워주는 게 아니라 좋은 말로 하라.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것,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것, 그런 말로 세워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을 보세요. 로마서 15장.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정한 교제를 하려면 교제란 쌍방이라고요. 한 사람만 좋다고 따라하는 건 교제가 아니죠. 그럼 쌍방이 하려면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걸 서로 간에 안 지켜야 되면 교제가 깨지는 거라.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로마서 15장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사 한 생각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무시하지 말라. 진정한 교제는 끼리끼리 교제가 아니라고. 만약 교회에 부자들만 다 모인다 그러면 그 교회에 뭐가 잘못된 거라. 교회에 다 가난한 사람들 모인다면 그 교회도 잘못된 거라.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 모이는 거지 그 사회적인 지위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돈이나 재물이나 뭐 권세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룹이 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뭔가가 잘못된 교회라고. 영적인 집단이 아니라고. 사회적인 소셜 클럽이라고. 그러니까 서로가 받아들이라 이게. 서로를 받아들여. 여기 그 앞장에 14장에 문제가 있어요. 왜? 연약한 자들이 있고 믿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은 잘 교리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적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다고요. 거기에 무지할 수 있다. 그럴 때 무조건 잘난 척 해가지고 서로 분열을 만들지 말라 이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다 있어.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있어. 아셨죠? 여러분들이 위로하고 그 다음에 세워주고 그 다음에 서로를 받아들이는 게 서로를 인내해야 돼요. 한 사람이 그냥 사소한 일 잘못했다고 해서 자기랑 똑같이 행동 안 한다고 해서 그냥 툭 교제를 끊어버리고 그럼 골치 아프다고.
그러지 말라. 여러분이 인내를 가지고 참을 때까지는 여러분이 참아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성장하는 기간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성장해가지고 사도 바울 같은 믿음으로서 생활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자마자? 여러분 자신도 그런 기간이 있었다고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4년, 5년. 그동안에 여러분이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모르고 한 일들은,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인내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잘나고 너는 무지하다. 교만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우리가 오늘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으라. 인내를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진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랑 사랑이 없이 그냥 정죄하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랑으로 여러분이 말을 해줄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인다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최대한으로 사랑을 가지고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잘못된 것들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잘났다고 그 사람도 잘못한 거 무조건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얘기를 꺼내면 그 다음엔 끊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깨진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믿음이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사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그렇죠? 교만한 자들. 잘못해놓고도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 그런다. 그런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게. 여러분 요한일서 1장에 보면 그 교제가 끊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교제를 어떻게 하면 진정한 교제를 한다는 것을 공부했어요. 우리 지금 모든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이 공부했다고요. 이제는 그 교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진정한 교제가 왜 끊어지느냐 이게.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교제, 여러분 관계는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가족과 동역자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체예요. 그게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렇죠? 그러나 교제, 펠로십은 여러분이 깰 수도 있고 진정한 펠로십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깨지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서로가 다 했는데 거기에 다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어두움 속에서 걸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고 다 빛 가운데서 걸으려 그러는데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하고는 교제가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의 교제가 있고 우리가 서로 간의 교제가 빛 가운데 같이 걸을 때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은 결국에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간의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계는 있다고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교제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그 끊어지는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끊어진다고. 그 펠로십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원만 받았지 평생 동안 펠로십도 없다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서 벌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 간의 교제도 결국에는 그 빛 가운데에서 행하지 않게 되면
교제가 없는. 생각해 보세요.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도 끼리끼리 교제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도둑들끼리 얼마나 똘똘 뭉쳐요? 강도들끼리.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말해요. 죄로서 교제가 단절된다고. 여러분이 그랬을 때 마태복음 18장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다루는가. 우선 여러분들이 온유의 영으로 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자, 15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5절. 그 성도 간에 잘못을 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건 제가 우리 교회 문제 있을 때마다 성경 공부 가르쳤는데 아직도 아직도 못 하더라고요. 이것만 한다면은 문제가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에게 그의 잘못을 일러주라. 무슨 말이에요? 어떤 형제가 성도 간에 잘못을 했어요. 누가? 대부분이 이거를 안 하고 그 사람이 잘못해 그 옆에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짓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죠. 직접 가가지고 얘기할 용기가 없으니까 뒤에서 비겁하게 다른 사람 찾아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짓을. 교회가 결국엔 분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 다 그런 축에 속한 사람들. 그러지 않았으면 그렇게 교회에서 실족되거나 분열이 되질 않았다고.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그렇게 못하더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한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가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잘못이 아니냐 이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당신이 잘못하지 않아요. 그걸 일러주라 이게.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 나왔으면 그동안에 다른 교회에서 다녔을 때랑 틀려야 된다. 다른 교회에서는 다 이거 안 한다. 그렇죠? 누가 잘못해서 그 사람 안 찾아가요. 뒤에 가서 비난한다. 우리 교회에서 사실 징계는 제가 2사람밖에 안 줬다고. 대부분이 다 이렇게 공고하고 책망했을 때 삐져가지고 안 나오는 거라고. 성경대로 하기 싫으니까. 아니면 목사가 너무했다. 저희 성도가 너무했다. 그 잘못을 일러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는 거죠. 그래 내가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잘못했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중에. 그쵸? 근데 90%는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지금 교회의 문제들이 그거라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시인을 해야 되는데 시인 안 한다.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용서해주면 끝난다고. 그걸로. 그리고 다시 믿음 생활 같이 하면 된다. 같이 교제를 하면 된다. 대부분 요 15절을 못하기 때문에 끝나는 거기서 다 떨어져 나는. 그 다음에 16절에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 외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게 하라. 1대1로 해가지고 안 되면 다른 사람들하고 아니면 이렇게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17절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다 말하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지켜야 되는데 대부분 이 순서를 안 지키고 그냥 껑충 뛰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그러면 결국에는 성경적으로 안 하게 되면 분열밖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않냐고 교회에다 말하고. 우리 교회에서 2번 있어. 2번 징계가 있었어요. 2번 다 남을 비방하거나 성경대로 믿는 목사를 비방해서 결국에 그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처음 온 사람들. 김경환 목사가 성도를 징계만 한 사람인지 착각한다고. 7년 동안 2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고했을 때, 지금 15절을 했을 때에 그것을 듣고, 그 다음에 잘못한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냥 안 나온 거예요. 그래놓고 안 나와놓고, 목사가 나오지 말라 그랬다 이런다고. 저는 나오지 말라 했다는 말 그 2사람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라고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요. 여러분들
많은 그런 소리 들었을 거라고. 교회 나온 사람들. 목사님이 나오지 말라고 했대. 제 입에서 나오지 말라는 사람 2사람밖에 없어요. 그걸 아시라고. 교제에 대해서 배웠다. 이 지금 요 몇십 분 배운 것만 여러분이 정말 다 이해하고 이걸 지킨다면 교회가 축복받고 교회가 강성하게 되고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못하니까 결국엔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처음에 시작한 거 말하는 교제란 여러분끼리 만나서 그냥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체적인 그 믿음의 생활을 말하는 거고 같이 복음의 동역자로서 일하는 그런 모든 여러분의 행동, 모든 책임감, 여러 가지 그런 다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